네, 우리 함께 읽는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그 기업에서 누려야 할 이 백성이 큰 문제를 만났어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 있는 1장으로 가보시면 27절 위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27절 위의 제목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그 내용을 보니까 다 내쫓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로 계속 반복이 되어 나오고요.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하였을까?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형벌도 내리고 있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형벌이 주어지긴 했으나 우리가 이유를 따져보면 그 이유 안에 또 해결책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이 멸절하여라, 죽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왜 내쫓지 못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래부터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근데 왜 진멸하지 못하였더라 하지 않고 내쫓지 못하였더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와서 쫓아낸다는 말이 어디에서 쓰이는가 하고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보니까 거기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자리에 처음 쓴 곳이 회당입니다. 근데 회당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특별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떡하니 회당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우리에게 때가 안 되는데 왜 오셨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따져 묻고 있습니다. 아니, 거룩한 회당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까? 당장에 내쫓아야만 그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가르침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가르침.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룩한 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는 얘기를 하는 정도면 굉장히 사람들은 신령하다고 여길 만한 인물입니다. 내가 당신 누군지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 영과 그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또 달라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영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 영과 사람을 분리시키십니다. 이럴 때 내쫓는다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가복음에 보면 열병이 떠나는 사건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나병이 떠나갔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내쫓으신 거예요. 자, 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성경은 내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백성도요, 그 자리에 살아서는 안 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는 방식으로는 또 죽임이 사용이 된 것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내쫓는다는 것은 영적인 상황입니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한다는 말을 안 하고 내쫓는다는 말을 한 것은 그것이 영적인 전투였다는 거예요. 자, 회당과 귀신이 안 어울리죠? 우리 몸과 병이 안 어울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은 어울리는 한 쌍이 아닙니다. 그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을 분리시키는 것을 내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역량 밖이에요. 이게 하나님만 해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귀신이든 병이든 세상이든 하나님이 내쫓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쫓는 일에 문제가 생겼느냐? 그 답은 너무 명료하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당할 때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귀신은 가르침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떤 사람하고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논쟁이 붙었습니다. 성경을 갖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논쟁을 펴니다. 그러면 그 논쟁이 왜 생겼을까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점이 그냥 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 영적인 세상에 대한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영들이기 때문에 점이 쳐지는 거예요. 세상 지식도 다 가르침이잖아요. 교훈이잖아요. 그 배후에 다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상이 전개되고 사람들 안에 다툼이 있는 문제들을 그냥 사이좋게 만들고 뭔가 좀 협의점을 찾고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영적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병은 어떻습니까? 병도요, 의학적으로만 다룰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의학이 답이면은 100년 아니라 200년, 300년이라도 사람을 살려내야죠. 그런데 결국은 병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끝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죽음이 죽음만큼 영적인 게 없거든요. 그러면 가벼운 병도 중한 병도 다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병을 영으로 봅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상관하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리느냐,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관하지 말아야 될 사람,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처음부터 경계심을 가지고 봅니까? 아니면 다 받아들이고 나중에 문제 생길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풀릴 수 있는 일들이 수두룩수두룩한데 우리가 내쫓지 않으면 그들은 득을 봐요. 그러나 우리는 고통합니다. 그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올무와 가시를 삶에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왜 내쫓지 못하였을까 하는 세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짚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 말씀 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잘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도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길갈이라는 장소, 보김이라는 장소를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도착한 곳입니다.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장소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에서부터 깨끗함이 있었어요. 다 내쫓아 주셨다, 굴러갔다 하고 이제 시작된 것이 길갈이었고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자,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는 내가 지휘하겠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길갈을 전투 본부로 삼고 이제부터는 내가 앞설 테니 너는 따라와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전투 전략을 이미 출애굽에서부터 다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면 이게 가나안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럼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도 1절 중반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내가 너희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부터 다 앞서섰잖아요.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보김에 있어요. 보김에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보김이라는 말은 나중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름도 없던 장소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제 다 일어난 사건이니까 보김으로 올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올라올 때는 장소에 이름도 없었던 곳이란 거예요. 황망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랬어요?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삶에 먼저 선점한다고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달려간다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는 습관이 내 인생에 나로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몸으로도 병들게 하고 세상 사람하고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를 분명하게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영으로 보려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다 이성으로 판단해보고 나중에 가서 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는 습관. 그러면 먼저 움직였다는 표시는 뭐냐? 그것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습니다. 언약.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 이 땅 백성들과 함부로 계약을 맺지 말아라. 이런 말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꾸는 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그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럼 우리에게 우상이 없느냐? 문제가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 땅 주민과 쉽게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만나지도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 어떤 일이 있어요? 사업 계약도 우리가 맺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사명이다. 돈 벌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너에게 창세전부터 맡기려고 했던 직분이야.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 다른 데 가서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까? 또 대출 사인하는 거 돈만 생기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채도 버젓이 그냥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은 어떤 계약이에요? 내 목숨도 내주는 계약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함부로 해야 됩니까? 온갖 구두 약속도 많이 하죠. 그러면 사방천지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계약을 다 맺어놓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안 되면 더 다행이지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결제하셨는가? 하나님이 결제하고 야, 너 가서 거기 서명하면 돼 하고 네, 가서 그렇게 서명을 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찾아 나서서 서명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아니면 내가 기회를 먼저 차지하려고 달려든 일입니까? 여기에서 내쫓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올무와 가시가 옆구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자꾸만 남에게 탓할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 아픔이 찾아오는 근본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습관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가 하는 걸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내쫓지 못한 문제점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 여기 제단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들의 제단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교회도 제단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제단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아뢰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목소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종교는 반복성의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현장성이 있습니다.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글자로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물론 그거는 이방인들에게 그랬지만은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을 썼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생생한 말씀입니다. 그런 거를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로 여긴다? 내게 하나님이 종교입니까? 목소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 찾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내 다 제 생각대로 행동하고 세상의 목소리를 실컷 다 듣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때서야 찾는 게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실컷 목소리를 내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말씀하시고 생각이 깊으시고 전달해 주실 지혜가 있으신
분인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내쫓아야 될 것들이 쫓아나가는, 떠나야 될 것이 떠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문제점을 보면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 싶은데 문제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니, 회개한 것 같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 울고 제사 드리는 거로 이제 안 통한다는 겁니다.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습관과도 같은 게 또 이런 거예요. 책망을 받습니다. 막 찔려요.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는 울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헌신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으로 오면 거기에 이 문제를 또한 더 자세하게 짚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여기에 나가 두 인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거기에 나와 한 몸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몸이 또 이제 내가 되어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여기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제사와 속죄제, 번제 이제 원치 않는다. 내가 너에게 한 몸을 준비해 놓았다.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몸을 기대해라. 내가 준비해 놓은 그 해결책을 소망하여라. 그리고는 그 몸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제가 다시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 이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후로는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느냐를 이제 발견하고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른 데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어 주실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첫 번째 문제점에서 보았던 그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시겠다고 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하고 언약을 다 맺으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여기서 서명해버리면 그 이중계약하는 거예요. 이중계약. 하지 않아도 될 이중계약을 해놓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왔더니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을 해주셨네. 그걸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고 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나의 헌신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깨끗하게 세상과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내 삶에서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득가득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세상은 내게 복을 받을 대상이에요. 내가 그들을 복줘야 될 세상이지 내가 세상에게 구걸하고 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내가 인생에 왜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거는 영적인 문제다. 너에게 세 가지를 내가 지적했으니 그것을 너가 잘 돌아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는 습관을 이제 내려놓아라. 내가 올라간다. 너는 따라오면 되는 거야.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종교가 아니야. 너가 아무리 종교식으로 거룩하게 뭘 해도 나는 너에게 목소리를 들려주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소리, 그때그때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이제 헌신은 됐어. 내가 너에게 뭘 더 바라겠니? 너의 헌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믿음을 원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가 준비해 놓은 그 예배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쫓아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긴 하셨지만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에 우리가 하나 이유를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같은 장 21절 22절에 보면 쫓아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 이거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시험에 있습니다. 테스트 해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 테스트하는 장소가 바로 복임이었죠. 복임이었어요.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자,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쫓아야 되는 길가를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내놓으면요, 울음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울게 하는 울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헌신이 부족하여서 그것을 어떤 보증 삼고 볼모 삼아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올무와 가시가 있다고 하면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깨끗한 삶이 내게 찾아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믿음의 선조였는데 그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통과해야 됐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고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이것을 통과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길갈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기업을 누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축복하게 했다는 모든 약속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해결책으로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믿음으로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복임에 와서 황망한 곳에서 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구리에 가시를 찔림받고 또 우리의 올무 속에 갇혀서 발버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을 떠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아버지의 목소리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이루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충성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